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 문제로 인해서 갈라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남아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14장에는요, 그 이야기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남았고, 그래서 롯은 소돔 땅으로 갔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얘기인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전쟁인데, 이 전쟁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최초의 전쟁이 됩니다. 그동안에 전쟁이 많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싸웠느냐라고 보면 연합군들의 전쟁이었거든요. 동방의 군대와 남방의 군대가 싸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동방군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남방군대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할과 엘람과 고임이 동방군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이 남방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서로 연합해서 싸우게 됐는데 누가 누구를 섬기다가 누구를 배반하고 그래서 어디가 모이고 어떻게 모이고 그래서 큰 싸움이 났고 누가 이겼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여기서 그 전쟁의 규모가 어땠고 누가 싸웠고 누가 이겼고 사실은 그걸 우리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받는가라고 하는 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방군 쪽에 속해 있었던 이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도 이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사로잡혀 간 거예요. 재산도 다 뺏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땅으로 갔던 이 롯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롯은 자기 생각에 좋은 땅, 재물을 불릴 수 있을 만한 땅, 그 땅으로 갔는데 결국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쌓아놓은 재산들이 얼마나 덧없는가, 이런 전쟁 같은 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로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살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일이었고 그 벗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결국 롯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이런 결과를 받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소식을 들었어요.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나름대로 사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이 이렇게 조직한 군대인 거죠. 예전에는 어떤 국가 단위의 뭔가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이 사병을 거느리고 이 자신의 이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병을 거느리려면 돈이 많이 듭니까? 많이 안 듭니까? 많이 들죠. 318명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 정도 가지고 뭘 하지만 이 고대에 318명의 사병을 거느릴 정도면은 굉장한 부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사병을 거느리면서 있을 만큼
굉장한 많은 이런 그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롯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 뭡니까? 롯은 다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잃어버린 거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던 318명의 사병들과 함께 롯을 공격하러 갑니다.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롯을 구하러 가서 그 군대를 다 이기고 대승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하면 뭐 10만, 20만, 뭐 많으면 100만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싸움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대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규모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었을 거고, 또 어느 정도 318명보다는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롯도 데리고 오고 주위 사람들도 데리고 오고 재산도 다 찾아오고 이럴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롯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 이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세상이 단순하진 않습니다. 이제 이후에 보면 또 롯이 또 나옵니다. 또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고, 또 아브라함도 쉽지만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간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는 자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뭐 부자였고 롯이 멸망했고 단순히 이렇게만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거주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땅에 거주했던 롯, 그 두 사람의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묵상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 앞에 두 사람의 왕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한 사람은 살롬 왕, 이렇게 됩니다. 살렘 왕이 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소돔 왕이 자신들이 이기지 못한 그 동방의 연합군들을 아브라함이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맞이하러 온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건 모릅니다. 신비에 쌓여진 인물인 거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나중에 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어느 한 지역의 왕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등장은 단순히 이것이 그냥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소돔 왕은 뭐라고 얘기냐면 굉장히 거드름을 피면서 너 다 가지고 가. 너 이긴 것들, 너 싸워서 이긴 거 다 가지고 가. 그 백성들, 사로잡혀서 구해온 백성들은 원래 이 소돔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두고 나머지 그 빼앗은 물건들은 너 다 가지고 가.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소돔 왕의 속셈이 뭐였느냐?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라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되찾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그거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된 건 다 내 덕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소돔 왕은 이 아브라함의 전공, 아브라함의 이 공로에 자기가 밥숟가락 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었던 겁니까?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줬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멜기세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승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사병 318명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승리가 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확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고 그 승리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11조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1조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린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히 살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얻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자기가 얻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승리의 의미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고백의 헌금, 고백의 예물이 드는 겁니다. 얼마를 드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100원을 벌었는데 그 100원을 벌은 것에 감사하여 10원을 드렸다. 그럼 그 10원도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 10분의 1의 예물은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고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제가 전에 했을 때 헌금은 마음이고 고백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그 고백을 했던 그 마음, 그 감사를 표했던 마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가 좋은 곳을 찾아갔던 이 롯의 결말을 보면서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 그 약속의 땅에서 혹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묵상하셨어요? 이 묵상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머물기로 결단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과 자기의 좋은 곳으로 갔던 롯의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약속의 땅,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나의 욕심을 따라 내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요,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